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 또 앞집 사람과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셨습니다. 네, 네. 다름슈타트 중앙교회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찬양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부어주셨던 묵상의 내용은 우리의 부르신 곳은 어디인가라는 질문이었는데요. 각자 여러분이 이곳에 지금 2023년을 살아가면서 다름슈타트 독일 땅에서 살아가면서 걸어온 긴 스토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긴 스토리가 있으신가요? 우리가 각자 우리 삶의 스토리는 다 다르지만 이 시간 우리의 모인 이유는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것, 나를 이곳 가운데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자기의 고향 땅을 떠나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곳으로 나아갔을 때도 예배했던 것처럼, 또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애굽 땅을 떠나서 그 광야 가운데서 예배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각자의 삶의 처소와 또 각자의 처한 상황은 다르지만 이 시간 우리 함께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 마음은 다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기 전에, 예배드리기 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각자 처한 상황과 또 환경은 다르지만 주님, 이 시간 내가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주님을 기억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시간 가운데 나와 함께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실 때 우리의 삶을 회복하고 우리 삶을 새롭게 해주시는 그런 시간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삶이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다르지만 또 우리가 걸어온 길이 모두 다르지만 이 시간 우리가 한 가지 마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신, 우리를 이곳 가운데 부르신 그 주님을 찬양하며 그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시간 나왔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성령님께서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인해서 새롭게 되고 다시 한번 회복되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때 그 은혜 가운데 주님을 기억하고 예배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간 부르신 곳에서 함께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내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그 사랑을 느끼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또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이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아멘. 우리를 붙드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찬송하기 원합니다.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찬송하기 원합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거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의 선으로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네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나를 이끄실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심을 중심을 보시는 그 주님만 따르기 원합니다.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맞습니다. 예수 그 능력이 우리의 삶을 붙드심을 우리가 이 시간 믿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시간 다같이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방금 불렀던 찬양의 가사처럼 비록 우리의 삶은 우리가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삶을 다 아시고 우리의 걸어온 길을 다 아시는 그 주님을 이 시간 붙들기 원합니다. 나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그 주님 앞에,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히 나아가겠다고 우리의 말씀을 기대하며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오 주님, 비록 우리의 상황이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세 번째 주일이면서 청년부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며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을 완성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을 소망하며 예배 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아갑니다. 오 주님 내가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기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에게 귀를 기울여 주시니 내가 평생토록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내 영혼을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내 눈에서 눈물을 거두어 주시고 내 발이 비틀거리지 않게 하여 주셨으니 내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 보시는 앞에서 살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진리의 예수 붙잡고 길 잃지 않게 하소서.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나님 나라 이르러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영원한 안식 주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화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서로 평화의 설 나누고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박상희 성도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나 기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전도서 12장 1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한 주를 무사히 보내고 이 자리에 나와 주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삶을 주관하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채워주심의 은혜를 감사드리고 주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지만 우리는 지난 한 주간 주님의 은혜를 잊고 지낼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무지를 용서해 주시고 언제나 주님의 은혜와 돌보심을 기억하며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더워진 날씨에 우리 성도들 건강을 지켜주셔서 지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고 학업이나 직장, 가정을 돌보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학업을 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지치지 않는 체력과 지혜를 부어주시고
특히나 주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비전을 바라보며 전진할 수 있는 힘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시고 계획하신 모든 것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매일 삶 속에서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고 건강으로 고통받고 있는 연약한 성도들 돌보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힘든 상황에서도 도우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찾으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 영육간에 피곤치 않도록 늘 함께하시고 성령님께서 함께하셔서 듣는 저희들 마음에 깊이 새겨져 이 한 주간 살아가는데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옵소서. 삶이 지치고 힘들다 해서 무력하지 않고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이 주신 사명 잘 감당하여서 우리 삶의 영적인 열매 맺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감사, 찬양, 영광을 모두 주께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일독서는 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주님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 곁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한창 더운 대낮에 아브라함은 자기의 장막 어귀에 앉아 있었다.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고 보니 웬 사람 셋이 자기의 맞은쪽에 서 있었다. 그는 그들을 보자 장막 어귀에서 달려나가서 그들을 맞이하며 땅에 엎드려서 절을 하였다.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손님들께서 저를 좋게 보시면 이 종의 곁을 그냥 지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을 좀 가져오라고 하셔서 발을 씻으시고 이 나무 아래에서 쉬시기 바랍니다. 손님들께서 잡수실 것을 제가 조금 가져오겠습니다. 이렇게 이 종에게로 오셨으니 좀 잡수시고 기분이 상쾌해진 다음에 길을 떠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대답하였다. 좋습니다. 정 그렇게 하라고 하시면 사양하지 않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장막 안으로 뛰어 들어가서 사라에게 말하였다. 빨리 고운 밀가루 3사를 가지고 와서 반죽을 하여 빵을 좀 구우시오. 아브라함이 집 짐승떼가 있는 데로 달려가서 기름진 좋은 송아지 한 마리를 끌어다가 하인에게 주니 하인이 재빨리 그것을 잡아서 요리하였다.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만든 송아지 요리를 나그네들 앞에 차려놓았다. 그들이 나무 아래에서 먹는 동안에 아브라함은 서서 시중을 들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물었다. 대개 부인 사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장막 안에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다음해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너를 다시 찾아오겠다. 그때 너의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사라는 아브라함이 등지고 서 있는 장막 어귀에서 이 말을 들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미 나이가 많은 노인들이고 사라는 월경마저 그쳐서 아이를 낳을 나이가 지난 사람이다. 그러므로 사라는 나는 기력이 다 쇠진하였고 나의 남편도 늙었는데 어찌 나에게 그런 즐거운 일이 있으랴 하고 속으로 웃으면서 중얼거렸다. 그때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사라가 웃으면서 이 늙은 나이에 내가 어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나 주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느냐? 다음 해 이맘때에 내가 다시 너를 찾아오겠다. 그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사라는 두려워서 거짓말을 하였다.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아니다, 너는 웃었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도다. 아멘. 오늘의 기독서는 로마서 5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아오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직 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제때에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의인을 위해서라도 죽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더욱이 선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감히 죽을 사람은 드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삼독서는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10장 8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예수께서는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온갖 질병과 온갖 아픔을 고쳐주셨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들은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에 지쳐서 기운이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그러므로 너희는 추수하는 주인에게 일꾼들을 그의 추수밭으로 보내시라고 청하여라. 예수께서 12 제자를 부르셔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그들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온갖 질병과 온갖 허약함을 고치게 하셨다.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다. 첫째는 베드로라 부르는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도마와 세리 마테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와 열혈당한 시몬과 예수를 넘겨준 가룟 사람 유다이다. 예수께서 이들 12를 내보내실 때에 그들에게 이렇게 명하셨다. 이방 사람의 길로도 가지 말고 또 사마리아 사람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아라. 오히려 길 잃은 양떼인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가보라. 다니면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여라. 앓는 사람을 고쳐주며 죽은 사람을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어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청년부가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무엇보다 큰 사랑과 은혜는 주님의 말씀인 줄을 믿사오니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에게 있는 그 귀한 보배로운 말씀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생명의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그 생명의 비밀을 깨닫고 그 생명을 받아 누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며 그 말씀만이 우리 가운데 심겨지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세 번째 주일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데요. 과연 그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어떤 역사를 이루실까요?
오늘의 이독서 로마서 5장은 소망에 대해서 말합니다. 4절에는 희망이라는 단어도 나오는데요. 사실 이 두 단어는 헬라어 엘피스라는 단어를 다르게 번역한 겁니다. 즉 본문에서의 소망은 희망과 똑같은 뜻이죠. 2절에 기록하듯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소망을 품게 됩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각자 나름의 소망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새해 첫날 첫 태양을 보며 소원을 빌잖아요. 그리고 생일 초를 끄면서 소원을 빌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소망은 주로 어떤 것들인가요? 성공이나 물질, 건강과 같은 세상의 가치들이잖아요.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세상의 가치에 대한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세상의 소망은 제한적이고 불완전하죠. 소망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곧 허무해지고 무너지며 사라집니다. 성공해서 많이 모으고 높이 올라간다고 해도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이 모으고 높이 올라간다고 해도 죽으면 다 사라지지 않습니까? 아무리 건강하다고 해도 늙으면 병들어서 죽지 않습니까? 바울은 이런 세상의 소망을 배설물에 비유하는데요. 아무리 맛있는 걸 배부리 먹는다고 해도 결국 다 배설물로 빠져나가 버리듯이 세상의 소망도 그렇게 허무하게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은 이런 세상의 소망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고 완전한 분이시잖아요. 그렇기에 그분이 주시는 소망은 영원하고 완전한 것입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고 결코 사라지지 않으며 반드시 성취되는 영원하고 완전한 소망을 주십니다. 바로 그 영원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소망을 품으십시오. 과연 그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일까요? 이독서 2절에 보니까 그 소망은 먼저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는 소망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사람들을 창조하셨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렸습니다. 하지만 곧 그 평화가 깨졌는데요. 사람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보통 죄를 도덕적인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즉 거짓말이나 도둑질, 살인 같은 것들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죄는 그런 도덕적인 잘못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겠습니까? 우리도 우리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평화를 누리기가 어렵지 않나요? 서로를 믿지 않으니까 의심하고 부딪히며 갈등하지 않습니까? 또한 신학자 아우구스티누스는 죄를 곧 교만이라고 말했는데요. 즉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나 자신을 믿는 태도를 말합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만을 믿고 의지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겠습니까? 자기 생각에만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거부할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뜻대로만 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불순종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거부하고 불순종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겠습니까? 평화가 깨진 상태는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우리도 누군가와 다투면 마음이 불편해지지 않습니까? 그 사람과 화해하기 전까지는 아무 일도 손에 잡히지 않잖아요.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단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모두 불안해한다고 말했는데요. 세상 사람들 모두가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평화가 깨졌기 때문입니다. 현대는 안정적인 시대입니다. 먹을 것, 마실 것이 충분해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시대죠. 의료도 치안도 잘 돼 있어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지 않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현대인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큰 불안을 느끼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도 풍요로워지고 치안도 안전한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죽는 것이 바로 정신불안으로 인한 자살이라고 하잖아요. 왜 그렇게 사람들이 불안해할까요?
그렇게 많은 것을 가졌고 그렇게 안정적인 삶을 살면서도 왜 그들이 그렇게 불안해할까요? 바로 하나님과의 평화가 깨졌기 때문입니다. 평화가 깨지면 함께 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국 떨어져서 따로 살게 되죠. 서로 믿지 못해서 평화가 깨진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하는 게 무엇입니까? 별거잖아요. 부모님과의 평화가 깨져서 부모님과 불안을 누리는 학생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가출이잖아요. 그처럼 하나님과의 평화가 깨진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최초로 범죄한 사람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이 없는 지옥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게 되는데요. 그 평화를 누리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평화를 소망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것이죠. 이독서 1절은 그 하나님의 평화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고 선포합니다. 즉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과연 그 평화를 예수님이 어떻게 이루셨을까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심으로 그 평화를 이루셨습니다. 즉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의 평화를 깨뜨렸지만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다시금 그 평화를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평화를 누릴 소망은 곧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방법은 바로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죽이는 방법이었습니다. 앞서서 죄는 곧 교만, 자신을 높이는 태도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은 바로 그 죄의 근원인 자기 자신을 죽임으로써 죄사함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죽이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평화를 이루게 되죠. 믿음을 뜻하는 헬라어 피스티오에는 순종한다라는 뜻도 있는데요. 즉 믿음은 단지 마음으로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순종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행하신 것처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죽이신 것처럼 그렇게 자기 자신을 죽여야 합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죽이면 평화를 이루게 됩니다. 그렇게 자신을 죽이면 하나님과의 평화를 이루게 되죠. 그렇게 죄의 근원인 자기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그분과의 평화를 누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그렇게 자기 자신을 죽이면 하나님과의 평화뿐 아니라 이웃과의 평화도 이루게 되는데요. 자신을 죽이고 이웃을 높이기 때문에 그 이웃과의 평화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에 평화가 없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와 학교에 평화가 없나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을 죽이신 것처럼 그렇게 자신을 죽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자존심, 나의 생각, 나의 고집, 나의 편견들을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자신을 죽이면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고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또한 이독서 2절은 우리가 품어야 할 소망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이라고 선포합니다. 혹시 영광이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한국어 사전을 찾아보면 영광을 빛나고 높은 영예라고 설명하는데요. 우리는 높은 사람, 유명한 사람을 만나면 영광스럽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렇게 높고 유명한 사람을 만난 것이 나에게 빛나고 높은 영예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영광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영광은 헬라어로 독사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뜻합니다. 과연 그 영광이, 하나님의 모습이 언제 나타날까요? 바로 생명의 창조의 때에 나타납니다. 생명 창조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죠.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생명을 창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생명 창조의 능력을 소망한다는 뜻입니다. 먼저 우리의 생명이 창조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이루실 때에 그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은 곧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죽음에서 부활할 때에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됩니다. 바로 그 부활에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의 소망은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설령 이루어진다고 해도 곧 사라져 버리죠. 그래서 세상의 소망은 늘 우리를 실망시킵니다. 하지만 이 독서 5절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의 소망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소망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잘 지키지 못하지 않습니까? 누군가와 약속을 해도 그 약속을 잘 지키지 못하지 않나요? 물론 지키기 싫어서 지키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지키고 싶어서 애를 써도 지키지 못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약속을 지킬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2주 전에 휴가를 다녀왔는데요. 휴가를 출발하면서 우리 아이들과 한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스위스 국경을 넘기 전에 독일의 마지막 휴게소에서 맥도날드에 가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스위스는 물가가 너무 비싸가지고 독일에서 먹으려고 했던 것이죠. 근데 제가 실수로 독일의 마지막 휴게소를 지나쳐서 국경을 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스위스에 있는 버거킹에 들렀는데요. 그 결말을 대충 아시겠죠? 메뉴판을 보고는 햄버거를 살 수가 없었습니다. 물가가 많이 올라가지고 햄버거 한 개가 거의 20프랑을 하더라고요. 우리 가족이 다 먹으려면 80프랑은 좋게 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이들을 설득했죠. 우리 지금 꾹 참고 나중에 독일 다시 넘어와서 먹자고. 우리 예언이는 받아들이기 힘들어했지만 결국 받아들였습니다. 제가 째려봤기 때문이죠. 결국 저의 실수와 무능력으로 인해서 저는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다 이루시는 전능하신 분이시죠. 그렇게 하나님이 전능하시기에 하나님께 이루지 못할 약속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기에 하나님의 소망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소망이 반드시 성취되는 이유는 이독서 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바로 그 소망을 주신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당신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이 주신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과 한 약속은 가능한 한 지키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손수 우리의 목숨을 만들어서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은 당신의 유일하신 아들을 우리에게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와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즉 하나님의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지죠. 게다가 로마서 8장 39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능력 있는 존재가 세상에 없는데 과연 그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에 하나님의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또한 하나님은 경험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게 볼 수도 경험할 수도 없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들, 사랑은 보거나 만지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은 느끼는 것 아닙니까? 즉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보거나 만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느끼는 것입니다. 과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느낄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 그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소망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세상의 소망을 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통해 그 하나님을 느끼며 그 소망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소망을 성취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화와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선포된 그 말씀들을 돌이켜보면서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온전히 믿고 순종하며 나가게 달라고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속에는 어떤 소망을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물질이나 명예나 권력과 같은 세상의 가치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요? 하지만 그런 소망은 곧 사라져버리고 없어져버릴 불완전하고 제한적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소망이십니다. 오직 그분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평화와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실 하나님의 완전하고 영원한 소망이십니다. 오직 그 소망을 소망하며 그 소망을 받아 누리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우리가 지금 어떤 소망을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가 세상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세상에 썩어져 버릴 권력과 명예와 물질만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직 그것을 얻기 위해 그 모든 노력과 애를 쓰고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 그런 세상의 소망은 불완전하고 제한적이어서 곧 사라져버릴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런 세상의 소망이 아닌 하나님의 영원하고 완전한 소망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깨어진 평화를 이루실 그 영원한 소망,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를 주실 그 하나님의 소망, 오직 그 하나님의 영원하고 완전한 소망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우리는 어리석고 우둔하여서 그 하나님의 소망을 온전히 소망하며 믿지 못할 때가 많지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계셔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소망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원하고 완전한 소망을 늘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게 역사해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소망을 소망함으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그 소망의 성취를 바라보고 그 소망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모습이 되게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것입니다. 아멘.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을 성찬 예식으로 초대합니다. 성찬 예식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기쁨의 잔치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을 모으시고는 떡을 떼사 하늘 우러러 축사하시고 나눠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에게 주는 내 몸이니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또한 예수께서는 잔을 가지사 하늘 우러러 축사하시고 나눠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당신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이 빵과 포도주에 보내주시사 우리가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주께서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기억하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한 빵과 포도주를 나눠 먹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안에 한 형제요 자매임을 기억하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것을 행하며 그날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식탁으로 초대하십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에 참여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중보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 피조물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창조하신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해 여전히 어둠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로 나와 그 빛이 주시는 참된 생명과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비록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의 모임이지만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이 땅의 하나님 나라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 주님의 복음이 온전히 선포되며 그 복음의 은혜를 온전히 받아 누리며 그 복음을 이웃들에게 전하는 사명 감당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옆에 있는 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중보해 주십시오. 그들 모두가 세상에 썩어질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하고 완전한 소망을 품음으로 그 소망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 주시는 하나님의 평화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중보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야 함을 고백합니다.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눈과 귀가 세상으로 향하여서 세상의 소망을 품으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서 활동하시며 우리에게 그런 세상의 소망이 아닌 하나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런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소망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의지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 주시는 참된 평화와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물질을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나의 노력과 성과로 얻어진 것들이 아니라 주님께서 선물로 주신 은혜임을 고백하며 그 중에 일부를 다시 주님께 되돌려드리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삶을 통하여 더욱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놀라운 역사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언제나 항상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박수로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또 귀한 분들이 저희 교회에 방문해 주셨는데
저희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 함께 하다가 잠시 로스톡이라는 곳에 가서 공부를 하다가 우리 엊그저께 지연자매 결혼식을 맞이해서 잠깐 또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시는 우리 전지연 자매님, 죄송합니다. 오채민 자매님, 그리고 옆에 있는 분들은 남자친구라고 합니다. 우리 김성동 형제님 맞죠? 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우리 헌신 예배로 수고해 주신 청년부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보 뒷면에 보시면 말씀이 2개가 있는데 우리 지난주 한 주 동안 묵상했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아멘. 앞으로 한 주 동안 묵상해야 될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아멘. 예배 후에는 식사의 교제가 있고요. 식사 도움순은 희락순과 인내순입니다. 그리고 식사 후에 성가대 연습이 있습니다. 돌아오는 수요일에 수요 말씀 나눔이 있습니다.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에는 청년부 말씀 나눔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양육반이 진행 중인데 참여를 원하신 분들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한 주 동안 저희가 중보해야 될 곳은 성서번역성교회 그동안 선교사님, 일산은혜로운교회 이승환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186장 2절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 성령 선명하게 하시고 나의 마음을 살피사 죄를 멸해 주소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으니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분이 주시는 평안함과 자유함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심, 위로인도 보호하심이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이 속한 가정과 일터와 학업과 그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